진짜로 손살같이 지나가네요. 저희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작년 성구 영신 예배를 우리 희정 간사님 집에서 불꽃놀이를 보면서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또 이렇게 말씀 축복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25일 날 이곳에서 좀 함께 크리스마스 의미가 뭔가 선물 교환하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신 어떤 것들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성탄 예배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 이게 1년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티에 있는 청년들이 성장해 있는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게 성도가 많고 적고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증명해 보세요. 나 자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가지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때 정말 뭐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키도 성장하지만 또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엄청난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믿어요. 교회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얼굴 비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예배가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가 감사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1분 한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메시지와 연결된 영상입니다. 우리 미디어 팀을 틀어주시고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사함을 느낄 때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많았는지 원망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이 있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제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습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우리의 뇌는 익숙한 거 내가 해왔던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 기저역에 젖어있는 대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영상을 봤듯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또 아니면 의학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했는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오늘 말씀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뇌과학은요,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안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뇌 구조와 어떤 신경 회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할 때 활성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감사 회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감사 회로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회로는 신경과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영역과 신경 연결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라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매일 순간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있을 때 우리의 뇌 가운데서 발생하는 호르몬들, 어떤 신경 어떤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그게 어떤 것들이었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막 그런 엔돌핀들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활성화돼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기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재밌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도파민이 막 이런 엔돌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아. 5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아. 왜요? 재밌으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는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배웠어요. 외박 나가면 저는 짬이 안 되니까 고참이 외박 가서 PC방 가자면 가요. 갖고 열심히 갈굼 당하면서 배워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6시간씩 외박 가 잠도 안 자고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고 그 게임에 몰두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재밌다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거야. 내 안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들이 내 안에 자꾸 올라오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죠. 이게 과학적인 증명인 것입니다.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물질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우울증이 진짜 많아요. 특히 호주나 멜번 지역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지역은요, 호주도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압도적으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뉴질랜드에서 이민 온 분들을 들어보면 우울증 때문에 왔대요. 너무너무 우울해서 이곳에서 못 살겠다고 하고 이민을 호주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뭘 투여하냐면 세로토닌 성분을 투여해서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잊게 만들어 망가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한순간이에요. 아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그 처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보면은요, 그 순간이래요. 한 하루 정도 한 반나절 기분 좋다가 다시 우울한 기분이 다시 딱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에 중독돼서 계속 그 약을 찾는 것이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의 뇌 가운데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쫙 퍼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막 이렇게 성취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힘이 나는, 뭔가 내 안에 뭔가 에너지가 돋아서 지치지 않는 열정들을 갖는 게 이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회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약을 투여하면 회복이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치료받는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그 약물을 투여하는 것만 기다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가서 그 약물을 투여하고 그 한순간에 그 우울증과 그런 공황 장애들을 잊어버리는 것들로 안위를 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요? 그 약물이 힘이 될까요?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갖는 것,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죠? 근데 어려운 거 문제는 우리 평생에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그 평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요, 그냥 회피하고 묻어버리는 거, 이것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연구가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요, 감사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그걸 적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요, 하소연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두운 감정, 불안, 우울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몇 주간의 이 실험을 하고 그들의 차이를 발견을 했는데요, 감사 그룹은요, 우울 증상이 완화되고 더 잘 자고 불안한 감이 없어졌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더 발전시켜서 감사 그룹에 몇 달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를 몇 달간을 축적해서 그 훈련을 했더니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건 과학적인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뇌를 MRI를 찍어서, 뇌 MRI는 fMRI라고 그래요. fMRI. 그러니까 이 뇌 MRI를 찍어서 그 사람의 뇌를 검사했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감사회로가 강화되는 그 변화가 그 뇌에 일어난 것을 그 MRI를 통해서 체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 공동체는 뭔가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옆 사람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요?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내 목자에게, 막 교회에게 전가시켜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이 어둠에 잡혀버려서 우울증과 불안과 어떤 생각들이 이 세상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감사라는 말이 신앙적 격려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뇌와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훈련들을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 목장에서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뭘 나눕니까? 감사를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이 훈련 안 사람은요,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감사하는 거 나누라고 그러면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가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나 떠올리고 두 개 떠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감사한 거 나누라면요, 한참 또 생각해서 없는데 이게 감사한 건가? 근데요, 이 감사한 것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한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상혁이랑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상혁이랑 대화를 나누고 상혁이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와,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네, 막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막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서 할 때
적어도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은 한번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기 전에. 꼭 목장 모임 전에 생각하지 말고 한 주간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지? 맞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적어도 이렇게 처음에는 2개, 3개 쓰다가 나중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이런 게 넘쳐나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 마음과 자세가요 변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늘 분망하고 늘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올 한 해 감사한 것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좀 한번 나눠 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혹시 옆에 없으면 뒷사람에게 올 한 해 진짜 감사한 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를 한번 잠깐 나눠. 한 2분 드릴 때 2분, 1분씩, 한 사람도 1분씩 한번 짜내 보세요. 뭐가 있는지. 감사한 걸 나누세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또 막 감사한 거 나누라겠는데 꼭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뭐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다, 무슨 놀러 어디로 가자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 한 해 감사한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영진이는 어디 있나? 영진아, 앞으로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누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 천천히 마무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누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아까 말한 세로토닌이라든가 엔돌핀이 돌아서 그런 도파민이 우리 안에 발생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게 기분이 좋잖아요. 누구에게 막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우리 지훈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예빈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상혁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냥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는 거야.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추수가 없고 오히려 염려와 고난과 가시밭길이 우리 삶에 이어졌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탈출하고 싶고, 이걸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절망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상공부하는 우리 분들하고 나눴지만, 영적 싸움은, 이 여정은요 혼자 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목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러닝메이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옆에 있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가운데 있나?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염려와 불평의 자리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회복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감사가 넘치고 기도의 삶이 넘쳐 흐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주제와 본문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제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누리는 감사의 삶.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이 편지를 썼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조용한 곳에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썼던 그 장소는요, 로마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영적인 제자들이 일어났던 정말 믿음의 이방인의 복음 선교자였죠. 그런데 그 결말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말씀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교회 세웠잖아요.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스스로 감사하는 법,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든 내가 죽임을 당하는 모함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학업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올 시간이 없습니까? 금요 기도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거짓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갈라지고 찢겨진 상태를 이 헬라어의 이 용어를 이룰 때 씁니다. 즉 하나님은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이건 나의 불신앙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는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떤 힘으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모든 걱정거리, 건강, 재정, 결혼, 취업 문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시나요? 왜 염려하시나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마음으로 원망하고 염려하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손 들지 마세요. 혹시나 계시면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생 빨간줄 그치는데 호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비자 신청할 때 한국에서 빨간줄 있으면요 리젝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사도 바울보다 극악한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염려하지 마.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리퀘스트 하라는 리퀘스트. 이 여기 문장의 핵심이 뭡니까? 이 문장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러 와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요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불평이나 징징거림이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 싫을 때가 저는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를 이 시디 땅에 보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의 그 태도를 말씀하세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이미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도 아니라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사항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면 헤세드, 그 신실하심 위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헤세드란 단어가요, 신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갑니다. 이게 뭐냐면 좀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던 단어 친밀감하고 연결돼요. 친밀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감이 있을 때,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나는 우리 수아를 원해. 나는 우리 예빈이를 원해. 나는 여러분을 원해. 그게 뭐냐면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어떤 고민이 있니? 나에게 이야기해 줄래? 내가 너의 고민을 듣고 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인자하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뭐가 우리 안에 올라와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분쟁과 분열과 아픔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화는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평화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마치 군대가 성을 지키듯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언제요? 항상.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인터너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런 사랑들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세요? 그 목장이 풍성해지고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고, 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데려와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장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열쇠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요, 세상이 주는 걱정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염려인 거죠. 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은 다닐 수 있을까? 어디서 오는 염려예요? 세상에서 주는 억압과 염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척,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불신앙이 있어서 속으로 계속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아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저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너무 감사한 게 시티 센트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리더를 만나고 우리 여러 목자들을 만난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47년 됐더라고 벌써 내 나이가. 와, 내가 우리 예빈이만 나이 때가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열심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공부했던 때가 있었는데 벌써 제 나이가 새 아이의 아빠가 돼 있고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킬 때, 나의 불신앙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친밀함이 그 헤세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적 어떤 점검은요 교훈은 뭐냐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행동이에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히 나눠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그 감사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그런데 은혜가 없고 은혜가 내 안에 거칠 때는요 나가기 싫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팝콘 먹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헌신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5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5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생에 그래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회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고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것, 이게 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냥 말씀 너무 은혜 좋았다, 와 말씀이 와 너무 기뻤다, 하나님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고 딱 끝나는 순간 저 물건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교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먹히고 환경에 먹히고 상황에 먹혀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고 우리의 삶을 먹는 염려의 쇠사슬을 끌어내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 보는 거야. 내가 3일 나가야겠다. 내가 내 스케줄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그래 3일이라도 작정해서
나가보자. 나는 그래, 내가 나갈 수 있어. 5일 작정해서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11월 30일 날 뭐 합니까? 영혼 천천 사실을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없이 영혼들이 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셔메이트에게,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도 식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여기에 앉아서 내가 여기에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만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삶을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혼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 열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혹시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만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오늘 돌이키십시오. 감사의 본질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헌신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히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투이고,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요,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내가 결단하는 게 예배고, 결단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목장에서 그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
회복되는 역사를 원한다는 그 결단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일 있을 이 기도회 가운데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나는 5일이라도 참여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괜찮아요, 이틀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작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감사의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작정하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끊임없는 걱정들을 기도로 바꾸며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물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여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시티 센트럴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회개하여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